이스라엘의 역사를 넘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누구일까?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세상을 지배했던 왕들, 그 왕들을 위대한 왕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이다, 다윗 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이름은 다비드입니다. 뜻은 사랑받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출생과 성장 과정에서 다비드, 이 사랑은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먼저 이 위대한 왕의 어머니의 이름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없습니다. 형제들의 사랑도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없는데, 형제가 없는 사람이 그 시대에 없는데, 분명히 있었으나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데 가족들의 어떤 도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15세에서 17세 사이 소년, 오늘은 17세로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세 소년으로 골리앗을 이기고 전쟁의 영웅이 되어서 이 세상에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은 지나온 날들의 결과입니다. 내가 지나온 날들을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오늘 나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태어나서 17년 동안 어떻게 살았길래 17세에 전쟁의 영웅이 되었을까? 다윗이 가르쳐 줍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의 출생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이새는 아들 다윗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사무엘상 16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버지는 아들 8 중에서 왕을 뽑는 자리에 7 아들은 모두 불렀는데 막내 아들 다윗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막내 다윗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형제들의 대표자였던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형제들이 막내 다윗을 평가하는 평가입니다. 결코 어떤 호의도 없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사위로 삼고자 할 때 다윗 스스로 내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평가.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이러한 다윗의 평가는 다윗 곁에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과연 그러하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 좋다고 다윗 곁에 몰려든 400명의 몇 명이 이랬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을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다윗 곁에 있는 사람들,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끼리끼리입니다.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 끼리끼리 모입니다. 그런 정당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저 사람을 아는데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친구다. 그러면 친구는 같다. 친구는 형제가 아닙니다. 동료도 아닙니다. 마음이 같아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한 평가를 종합하고 그 곁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보니 다윗의 평가, 사람들의 평가는 맞았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다윗 평가에 대한 도장을 찍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이세의 8아들 중에 첫째 엘리압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외모로 보나 조건으로 보나 큰아들로 보나 야 왕이 된다면 이 사람이다.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은 겉모습, 외적인 조건을 보고 선택을 하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것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외적인 조건으로는 다윗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는 중심, 다윗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한 평가, 하나님도 그의 외적인 조건이 그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이 특별히 잘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17살이 될 때까지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증명합니다. 17세쯤 해서 다윗의 수금 타는 솜씨는 악령을 물러가게 하는 아름답고 신령한 경지였습니다. 수금은 하프, 우리나라로 보면 기타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수금을 타는데 그 솜씨가 악령도 물러가게 하는 아름다움과 신령한 경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다윗의 물맷돌 던지기는 백발백중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 4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배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도대체 태어나서 17살이 될 때까지 다윗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건가? 누구에게도 축복받지 못한 출생, 저신들 먹었을까? 누구의 관심, 누구 하나 관심조차 두지 않는 인생, 밥은 먹었을까? 5살 때부터였을까? 10살 때부터였을까?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달려들어도 지켜줄 사람 없는 끝없는 돌산의 어린 양치기였습니다. 우리는 목장을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을 가면 그냥 산지입니다. 나무도 없고 그저 돌만 있는 끝없는 돌산입니다. 거기 가끔 있는 나무 뿌리 이런 걸 먹고 풀인지 그런 걸 먹고 이 양들이 자라는 겁니다. 한 번 집을 떠나면 한 달도 2달도 양을 몰고 다닙니다. 어린 다윗의 손에는 양을 치는 지팡이, 외로움을 달래주는 수금, 그리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연습하고 훈련하는 물맷돌이 전부였습니다.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풀을 찾아 이동하는 목동. 해가 뜨면 양을 몰고 이동을 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잠시도 쉴 수가 없습니다. 언제 사자가 달려들지, 언제 곰이 달려들지, 언제 독수리가 달려들지. 어린 아이가 어떻게 그 짐승들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단 한순간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단 한순간도 쉬지 못하고 돌팔매 연습을 해야 합니다. 10m 앞에서 100m 앞에서라도 다가오기 전에 그 짐승들을 쫓아야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유일한 무기가 돌팔매였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아름답게 빛나는 매일의 저녁 노을 앞에 홀로 앉아서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외로움과 서러움을 수금으로 달래고 해가 떨어지면 찾아오는 살을 에일 듯한 추위를 피해서 양떼들과 움막에서 잠이 듭니다. 기억해야 할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만든 사랑의 추억 같은 것은 아예 없습니다. 언젠가 알아주겠지, 그런 기대도 아예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왕을 뽑는 그날에 7 형제들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다윗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있었고 어머니도 있었고 형제들도 있었고 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도 다윗의 것은 없었습니다. 절대 결핍으로 채워진 17살까지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여기까지가 17세에 이르는 다윗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절대 결핍이 하나님 사랑을 만들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7세의 소년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10살 때였을까? 5살 때였을까? 하나님은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분이십니다. 이걸 과거 완료라고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분이십니다. 미래 완료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지면 죽는 골리앗 앞에서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저 한 번 큰 소리 쳐보는 것, 그저 한 번 책임 없이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나가면 죽느냐 사느냐, 그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의 신앙 고백에서 우리는 비로소 다윗의 이름의 뜻이 왜 사랑인지를 알게 됩니다. 다비드, 사랑, 사랑받는 자. 다윗은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누구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하나님 사랑은 절대 결핍이 만들어낸 절대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했고 하나님의 사랑만 받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고자 하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아무도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나가면 죽을 것이니까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이 내건 조건은 3가지였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세금을 면제해 준다. 많은 돈을 주어 부하게 한다. 그리고 왕의 사위를 삼겠다. 다윗이 이것 때문에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하나님을 모욕한 이 짐승 같은 사람을 죽여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모든 것을 가진 완전한 풍요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완전한 빈곤이 만났습니다. 45절입니다.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완전한 풍요,
골리앗 손에 있는 칼과 창과 단창은 그 세상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완벽한 무기, 강력한 무기입니다. 키가 1m 65, 그 덩치에, 그 칼에, 그 방패에, 그 창에, 이것이 골리앗의 무기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다윗 손에는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어떤 무기도 없습니다. 무기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네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느냐? 나에게는 네가 알지 못하는 무기가 있다. 이거 모르지. 이거 모르지. 난 이걸로 너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돌팔매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다윗이 쥐고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이 아니라 골리앗과 하나님의 전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나와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이다. 4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한번 해보는 말이 아닙니다. 큰 소리 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지면 죽는 골리앗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는 믿음입니다. 자신의 목숨과 국가의 운명을 걸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이런 경우를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겨서 살아남았습니다. 곰과 싸웠고 사자와 싸웠다 그랬습니다. 한 번이라도 쳤으면 거기서 죽었습니다. 다윗은 없습니다. 시험을 치러 봐야 알겠다. 몇 점 나올지. 두고 봐야 알겠다. 믿음이 아닙니다.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그것은 경험으로 만든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7세에 나의 미래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에 나는 어떤 결정을 내렸던가? 그날에 내린 결정이 아닙니다. 5살 때부터 10살 때부터 살아온 날들이 그날의 그 결정을 내리게 한 것입니다. 내 나이 20에, 내 나이 30에, 내 나이 40에, 그리고 내 나이 70에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그것은 그 이전의 삶의 결과입니다. 어려서부터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모든 것을 가진 용사 골리앗도, 어려서부터 아무것도 없이 오직 자신의 실력과 하나님이 전부였던 다윗도 자신 있게 외쳤습니다. 둘 다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이긴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결과는 이겁니다. 48절, 4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모든 것을 가진 절대 완전의 풍요, 그것을 믿는 믿음과 아무것도 없는 절대 빈곤이 만들어낸 다윗의 삶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다윗에게도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기 와서야 다윗의 이름 다비드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됐던 겁니다. 모든 것이 있었지만 그의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하나도 없는 날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도 다윗을 위해서 일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비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다비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어나 봤더니 없다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재산으로 삼아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어나 봤더니 없는 게 없어. 없는 게 없어, 우리 집에는. 그러나 내 것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것을 쓰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가 가진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에게는 천국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옛날에는 없다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러셨습니다. 자고 나면은 자다가 화장실 가려고 나오며 들어가면 잘 자리가 없어. 웃는 분들은 추억이 있는 분들이요. 좁은 방에서 친구들이 가득 사는데 겨우 비집고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 오면 어디 들어가 누울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없다 어떻게 그렇게 없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어.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었어. 올 곳은 교회밖에 없었어. 그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살았더니 이제는 없는 것이 없는 복을 받았어. 그날에 내 것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내 것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다 쓰라면 여기다 쓸 것이고 하나님이 저기다 쓰라면 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천국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것을 가졌으나 단 하나도 없는 완전한 가난의 날, 절대 결핍의 날, 그 날들을 다윗은 하나님 사랑으로 채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분께 기도했고 그분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다윗의 일생을 시편 23편의 찬송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날, 모든 것이 있지만 내 것 아니라고 고백하는 그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윗처럼 산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윗이 불렀던 시편 23편의 축복을 내려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것도 없으십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과 함께 시편 23편의 찬송을 하나님은 부르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함께 읽고 맨 마지막에 나도 다윗과 함께 이 찬송을 부르게 해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제가 할렐루야 하거든 여러분들은 아멘 하고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미래 완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날에도 변함없이 나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수 칠 날이 있을까? 6절 읽을 테니까 다시 한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